12. 발보리심. 지혜의 개발. 이타심의 공덕. 샨티데바는 행복과 즐거움은 모두 이타심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불행과 괴로움은 모두 이기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타 중생의 행적과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또한 범부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비교하면 이타심의 위대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적 태도의 모순을 깨우치게 되고 이타지향적 삶의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본능입니다. 인종이나 성별, 권력이나 재물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남들도 똑같이 고통이 아닌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것이 어느 정도이든 행복이나 즐거움에 만족이 없습니다. 나와 남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이고 남들은 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하나의 아니만을 걱정합니다. 다수의 불행은 무시하고 하나의 행복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동체에 속한 남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남들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남들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심리적인 상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들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삶이 이기적인 삶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삶이 점점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변해갑니다. 또한 삶을 위협하는 일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한다면 사소한 상황에도 쉽게 동요하게 되고 결국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와 남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노예가 되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결국은 끝없는 불만과 좌절 그리고 불행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기회를 의미 없이 낭비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보리심. 제 입장에서 보면 보리심은 제 삶의 재산이자 용기의 원천입니다. 비록 다 깨우치진 못했지만 보리심에 대한 신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돌이켜보면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도 모두 이 보리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소중한 기회를 오직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회향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 늙고 더 병들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이 생을 보리심을 향한 신심과 헌신적인 회향으로만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보리심을 가까이 하고 이타심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길의 뜻을 두고 간절히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실제로 깨닫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진해야 합니다. 어쩌면 무량겁의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보리심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체의 유정 중생들이 모두 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지성과 맹목적인 신심만으로 보리심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차원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리심을 성취하는 가장 심오한 수행 방법입니다. 황금으로 바꾸는 영금에게 본성이 뛰어난 것처럼 정결하지 못한 이 몸을 고귀한 보석이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승리불의 몸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보리심이라는 이것을 변함없이 굳게 지켜야만 한다네. 보리심은 언뜻 아주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드러난 의미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만달라나 본존을 대상으로 삼은 밀교적 명상 수행들은 더 신비롭고 설득력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보리심은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리심을 수행한 결과 또한 그 깊이가 다릅니다. 보리심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환멸을 느끼거나 낙담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존 요가나 진원, 염송 같은 밀법 수행은 그 기대치가 큰 만큼 환멸을 느끼거나 낙담할 가능성도 큽니다. 어쩌면 몇십 년을 수행하고도 본존 요가도 진원, 염송도 내 그토록 열심히 수행했건만 어찌하여 아무런 체험도 변화도 없는 것인가? 스스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보리심을 수행하면 이와 같은 환멸이나 낙담은 결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보리심을 깨닫는 데는 오랜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 열심히 발보리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타 중생을 염원하며 보리심의 원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보리심입니다. 보리심에 대한 원력을 키우는 것은 스승을 관상하거나 부처님을 관상하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행은 발보리심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줍니다. 더불어 스승을 직접 모시고 하는 특별한 의식에서 보살궤를 수지하는 것도 발보리심의 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의 첫 번째 부분은 주로 보리심의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는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붓다의 경지를 성취하겠다는 이타적인 서원을 세우고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생애에도 혹은 그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일깨우고 다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식에는 계율 등의 맹서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보살궤를 수지하는 의식입니다. 이 단계는 앞에서 보리심의 서원을 세우고 대승의 보리도를 수행할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행에 들어갈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보살궤를 수지해야 합니다. 일단 보살궤를 수지하고 나면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운 맹선은 수미산처럼 굳건해야 합니다. 보살궤의 다진 그대로 흔들림 없이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불자가 아닌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자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보살궤를 수지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살행을 실천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굳이 보살궤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리심에 대한 원력을 좀 더 키우고 그 마음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할 때 보살궤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일체 중생의 행복과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발보리심의 공덕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굳이 계율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리심의 원력이 무르익으면 계율도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보리심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때가 되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명상. 일체 중생들의 해방을 위해 붓다의 경지를 이룰 때까지 불법성 삼보전에 귀의하며 불퇴전의 길을 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로 가득 넘치는 오늘 부처님 전에 머무르며 일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이 보리심을 바라게 하소서. 허공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저도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중생의 고를 멸하게 하소서.